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대세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따라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다윗 왕에게 아뢰는 그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나단과 밧세바의 행동은 당시 왕으로, 차기 왕으로 그 대세가 굳어져 가고 있던, 이 아도니아와 또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아주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나단과 밧세바는, 이들의 이런, 대세인 아도니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먼저 세우고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과 또 그것은 하나님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알리죠. 참 용감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시대의 대세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흘러갈 때 대세라는 이름에 져서 그 흐름에 굴복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어제 또 오늘 보고 있는 나단과 밧세바처럼 그 대세를 역류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참 이 신사참배하는 게 최고라고 해도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시대가 편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해도 그 진리를 위해서 힘들게 살 수도 있고 또 시대의 대세가 개인주의로 나 자신을 생각하며 사는 게 이렇게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더 힘쓸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참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 해도 하나님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시대의 대세를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참 뜻을 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거스리고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은 참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로 결심하고 행동합니다. 다윗 왕의 장점들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달게 받고 예를 들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에 달게 받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달게 받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그 행동을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요. 다윗이 왕으로서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세워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다윗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자신이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임을 선포합니다.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내 왕위에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지금까지 오늘 이 사건이 있는 이 시점까지 다윗은 자기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약간 뭉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던 다윗이 이제 차기 왕위가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 왕위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자꾸 이렇게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 핑계 또 저 핑계 대면서 다음에 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오늘 다윗과 아도니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을 미루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순종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기를 망설일 때에 그 틈에 이제 우리에게 악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실 때에 내 이해와 내 경험을 넘어서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은 첫째는 솔로몬이 자기를 왕이 될 것을 선포했다면 두 번째로는 다윗은 신하들에게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공식 즉위식을 준비할 것을 명합니다. 33절, 34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기에 보면 다윗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합법적 절차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는 달리 이 솔로몬을 아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신하들에게 왕으로 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다윗이 타고 다니던 전용 노새, 왜 말이 아니고 노새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 지형상 말보다 나귀가 더 이렇게 좀 더 적합한 왕의 어떤 이동 수단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윗의 전용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또 기원샘, 당시 예루살렘의 유일한 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샘에 온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름을 붓고 뿔라파를 불면서 솔로몬을 왕이라고 지칭합니다. 솔로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외치라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을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왕으로 세우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누구도 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솔로몬이 왕임을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죠. 이로써 이제 이런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솔로몬 왕이 즉위식을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좀 수동적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아침에도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릴 때가 많지만 참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도
참 놀랍게 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다윗은 첫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그 왕으로서의 공식 즉위식을 준비하도록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렇게 솔로몬을 세우기 위해서 할 때에 이 다윗의 신하들이 그 다윗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6절, 3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시 다윗은 스스로 체온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도 바세바나 나단이 알려주었을 때에 알았을 만큼 국정 장악력도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아도니아는 많은 군사와 지지자들을 확보하였고 또 아주 사람들의 대세로 차기 왕이 될 거라는 그런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태였죠. 이런 상태에서 방금 언급한 그런 사독이나 브나야나 와 같은 또 나단 같은 이런 신하들이 방금 읽었던 36, 37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도 하면서 그 왕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솔로몬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참으로 놀라운 결단과 충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자기들도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신하들도 어떻게 보면 참 대세가 아니라 왕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의 발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참 그런 면에서 참 귀한 동력자들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신하들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다윗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뜻대로 살고자 힘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신하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존중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애쓰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본 것처럼 다윗의 인생처럼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이 다윗의 동력자들 같은 충성스러운 동력자들도 얻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룰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어떤 일보다 관심 갖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다윗처럼 관심을 가지면서 참 솔로몬을 세우는 것이 자기의 일인 것을 다윗이 깨닫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즉위식을 준비하고 신하들과 연합하여서 이 일을 이루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 앞에 그 일에 편하게 살고 또 어떻게 보면 즐겁게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이루는 일에 더 힘쓰고 관심 갖는 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